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가 자신의 잉태 소식을 천사에게 전해 들은 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엘리사벳이 친척이기도 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천사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면 처녀인 자신의 임신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죠. 스스로가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10대 미혼모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면 누가 이 사실을 믿어주겠습니까?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에게도 말을 못했을 겁니다.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 친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심지어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임신은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사회의 분위기였죠. 마리아는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그때 천사가 언급했던 엘리사벳이 생각났던 거죠.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 엘리사벳은 자신을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인데 도착하자마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말도 꺼내기 전에 이미 마리아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까지 축복해 준 거죠. 그가 말 못하고 끙끙 앓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된 거죠. 이 대목에서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항상 나를 도와주는 동력자들을 두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 곁에는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돕는 자로 엘리사벳을 예비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곁에 엘리사벳과 같은 분을 두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모세 곁에 아론이 있었고 다윗 곁에 요나단이 있었고 다니엘 곁에 세 친구가 있었고 바울 곁에 누가가 있었습니다. 내가 힘겨워 했을 때,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도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교회의 교인이거나 직장 동료이거나 선배나 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나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엘리사벳과 같은 분들이죠. 그분들이 나를 일으켜 주었고 힘과 용기를 주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도움들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건축이었지만 엘리사벳과 같은 분들을 통해 많은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힘들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절대 혼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곁에 엘리사벳과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나만 혼자 남았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천 명이나 더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46절부터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고 마리아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원래 비천한 자는 아니죠. 하지만 자신을 비천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마리아가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이 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누구에게나 존재하죠. 이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를 흩으셨고 비천한 자를 높였다고 말합니다. 줄인 자를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 역시 약하고 낮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자신과 같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죠. 겸손한 자, 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족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니 이제는 마리아와 같이 겸손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곁에 귀한 분들을 붙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